할렐루야. 성경을 보다 보면 왜 성경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만 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면서 대단히 많은 내용을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서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하는 이 과정의 내용들이 대단히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부분의 단락만 이 내용을 기록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 장을 할애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장 한 장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깨닫는 것은, 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윗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에 있어서, 아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기억하고 싶지 않는 사건의 한 부분일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이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다윗의 치부까지도 드러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요,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서 길을 떠나 하루가 멀다 하고 장소를 옮겨가며 피난길에 올라 있는 이 다윗의 여정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을 우리는 접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다윗의 그 인생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도망자가 되었던 그 삶의 시작은 다윗의 어떠한 연약함이나 죄됨 때문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전쟁하고 돌아오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였던 국민들이 보기에도 다윗이 가지고 있던 지혜와 다윗이 가지고 있던 리더십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로서, 장군으로서의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요. 같이 전쟁에 나아갔다 돌아오는 발걸음이었지만 사람들은 다윗을 더 많이 칭송하지요. 이에 사울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높이니 이제 다윗의 마지막 자리는 자기가 앉아있는 이 보좌뿐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많은 일과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다윗의 생명은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키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망자의 길이 쉽게 끝나지 않는 것이지요. 가드 땅으로 도망하였다가 나중에는 모압 땅으로 갔다가 그 모압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겠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다윗을 오늘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헤레스풀에 머물러 있던 다윗을 향하여서 그일라 지방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일라 지방을 점령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청해 왔을 때에 다윗은 400밖에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것도 인생에 실패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그일라 지방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나아갈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그일라 지방으로 내가 가리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전쟁에 승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 나아가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이 그일라 지방의 일들을 다윗이 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그일라 지방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내려오지요. 그곳에서 길을 떠나는 다윗,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그일라 지방으로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온다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다윗은 그 그일라 지방을 떠나 또다시 도망자가 되어서 길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그가 길을 떠나서 숨어 있을 그때, 지칠 법한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은 오늘 요나단을 보내어서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었던 다윗의 비전, 다윗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한번 오늘 다윗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주는 장면이 23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 무명의 사람을 통하여서 다윗을 또 다시 길을 떠나 피난하게 하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모습, 이게 우리가 23장까지 보았던 내용입니다. 지칠만할 것 같습니다. 억울하고 누명을 써서 너무도 화도 났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길을 떠나 있던 다윗, 그런데 그 다윗에게 오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기회는 사울이 자기의 면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도 없이. 자기는 길을 떠나 함께했던 그일라 지방에서 떠날 때 600의 사람들과 길을 떠나서 함께하고 있는데 오합지졸일지라도 600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그 동굴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것도 홀로. 그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의 손에 사울을 붙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사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많은 날들을 도망하여 피하여 가면서도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살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저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독려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보니 오늘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 다윗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죽여야 할 사람을 죽여도 누구 하나 다윗에게 잘못했다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이 사울을 죽여야 마땅하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깃 하나 잘라낸 게 다윗의 마음에 불편함이 되었어요. 그 불편한 마음에 다윗은 6절 말씀에 보니 자기와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데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기의 원수죠. 자기 원수 앞에 자기가 안고 있는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 앞에 다윗은 선택합니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다윗의 선택은 나의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의 선택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다윗의 이익을 생각하며 사울을 죽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 3대 직분이 있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에 세울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기름 붓고 왕에 세우셨습니다. 물론 다윗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 왕위에 세울 것을 언약하신 것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건데,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데, 내 이익을 생각하면 사울을 죽이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단합니다.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위.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 마음에 늘 갖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두고 보자. 누군가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보게 하면 우리는 마음에 작심합니다. 두고 보자. 오늘은 내가 이렇게 물러섰지만, 오늘은 내가 이렇게 지나가지만 두고 보자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위를 앞세울 수 있었을까 보니까 성경 어느 곳에도 다윗이 피난길에 올라 오늘 이 상황 앞에 놓이는 이 현장 속에서 올 때까지도 성경 어느 곳에도 다윗은 두고 보자라고 하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을 원망하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비난하고 사람들 앞에서 사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하는 이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제가 세움을 받을 것이다.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에 다윗은 그 피난길에도, 그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도,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도 그는 여호와를 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다윗은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윗이었기에 그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위를 우선순위에 둘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 동굴에서 나아가 길을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울이 길을 떠나갈 때 멀리서 다윗이 나아가 사울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 서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멀리서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에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서 결코 자신의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13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하여 내 손으로는 당신을 결코 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며 너희를 모욕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라.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라.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내용일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2절에 있는 말씀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내어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이익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사울이었으면 어떠했을까? 내가 사울이었으면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였을 때에 과연 다윗을 축복하고, 그래 다윗아 너가 참 잘했구나, 백성들이 너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러니 내 마음이 기쁘다 라고 과연 이야기할 만한 그런 믿음의 그릇이 과연 내게 있는가?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내 안에서는 과연 나는 정말 괜찮을까? 내가 사울이었다면 이러한 백성들의 소리 앞에 나는 정말 아무렇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멘탈이 붕괴되지 아니하며 그 자리에서 과연 견고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과연 가능했을까? 어찌되었던 이런 상황 앞에 있는 사울을 향하여 그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경험으로 사울에 대하여 결코 판단하거나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티를 들먹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사실이지만 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하여 다윗은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판단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어 맡기는 다윗의 영성, 다윗의 삶의 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 네, 누가 보아도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요, 누가 보아도 공동체를 해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 앞에, 그 환경 앞에 말하고 있습니까? 선택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맡기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가운데 일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가운데에서 행하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여호와의 공의 앞에 내어 맡기면서 늘 다윗은 길을 떠날 때마다 어떠한 일을 행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기도하는 장면이 없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입니다. 이건 기도 제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고 있잖아요. 이건 기도 제목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행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이건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 앞에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가 행하여야 될, 해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게 있거든요.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는 판단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든,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였든. 쉽게 말하면 너가 뭔데? 왜 네가 판단해? 왜 네가 정죄해? 그건 너의 몫이 아니야. 그건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중보하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기도 제목인 것처럼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행할 것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마땅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가지고 가야 될 성도의 당연한 선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만 이 기도는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용서하라였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라였는데 내 마음이 사랑할 수 없으니, 내 마음이 지금 용서할 수 없으니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걸 위하여서는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죽여야 합니까? 내가 살려야 합니까? 이건 다윗에게는 적어도 기도 제목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었으니까. 그 선택은 마땅한 성도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어야 하니까요.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삶을 통하여 얻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나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위를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할 제목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마땅히 순종해야 될 이 신앙에 대하여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억울함을 가져다 주었던, 여러분의 마음에는 불편함의 대상이 되었던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갚으시겠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상황과 환경 앞에, 그 사람 앞에 성경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이 사람 앞에서 내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행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17절,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
하나님이 버린 사울, 그런 사울이 자기가 죽이기 위하여 목숨 물고 쫓아다니던 다윗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너가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악을 행하여서 내가 화가 나 있고 내가 그를 향하여서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 상황 앞에, 그를 해할 수 있는 상황 앞에 놓여 있었으나 요셉이 그의 형들을 향하여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높이는 그 요셉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아름다운 삶을 본받아서 나에게 악을 행한 이를 향하여 선대할 수 있는 그 영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렇게 부인하고 그렇게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던 이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했던 말처럼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누가 보아도 너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죽이지 못하여 안달이었던 이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끝까지 복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를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적어도 그는 이방 나라의 왕이었지만 다니엘의 삶을 보니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다니엘을 통하여 보았기에 그가 중보자가 되어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 19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그가 누가 되었든지, 그가 너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였든지 그를 향하여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너가 행하려고 하는 건 악이야. 너에게 악으로 대하였던 그를 향하여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과 너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려고 하는 그것, 너의 명예를 위하여서 행하려고 하는 그것, 누가 보아도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 누구도 너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없는 그것,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떠났다면 그건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아라. 로마서 12장 21절은
함께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악한 세대를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심이 내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선으로 삶의 실제가 되기를 사모하며 이 악한 세대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